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가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2020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염려스러운 가운데 추석 고유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 가정에서는 큰 아이는 너무 멀어서 못 오고요. 둘째, 셋째가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트를 갔습니다. 큰 마트에 갔는데 같은 종류의 품목이라도 여러 회사의 아주 다양한 서로 다른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인스턴트 제품 또 다양한 먹거리를 공산품으로 만들어내는데도 세계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또 포장을 뜯고 컵에 우유를 부어서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 또 포장을 뜯어서 물을 부어 끓이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참 쉽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엄마의 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트의 여러 음식들이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만큼이나 깊은 맛과 영양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셋째가 봉동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돼가지고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사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며칠 먹었는데 그 설사가 다 개었습니다. 멎었습니다.
몸에 음식이 참 중요한데 쉽게 인스턴트 식품만 먹게 되면 아토피가 생기고 또 여러모로 몸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서 해주는 음식의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쉽게만 편리하게만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깊은 맛과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그냥 다니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자인데 품격 있고 멋이 있는 신앙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걸맞는 인내와 훈련이 뒤따라야 멋진 품격의 신자다움과 또 주님을 닮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처한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대로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부의 위협이 있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리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앞에 있는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간략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갔습니다. 36절, 11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진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운명처럼 짊어져야 하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저절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 삶에 가중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 가정에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고 심적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많은 심적인 부담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누구나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완주를 하고서 한나라에 입성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그 말이겠죠. 감히 대살 수 없는 그 엄청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했던 믿음으로 산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산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한나라에 입성하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누가 계십니까? 그 고난을 온전히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책질과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를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를 붙잡으면 되고 우리가 주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시고 고난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본을 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준다는 거죠. 우리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주어질 때, 핍박과 환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만 할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뒤에 섰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온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순종함을 통하여 그 온전함을 온전히 확인해 주었다. 드러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면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수님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다보신 기쁨이었던 거죠. 지금 당장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걸 기꺼이 참아냈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려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거기는 뭐가 필요한 거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12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단순히 말타기 경주가 아니죠.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누굴 바라보면서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표이죠. 목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으면서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번에 설교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2장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보입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대개 어떤 경우에 합니까? 나쁜 짓 했을 때, 그죠? 나쁜 짓 했을 때 아주 호되게 혼내고 바른 길로 서라고 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의 징계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저한테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어떤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책을 살펴보고 언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징계라는 단어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많은 단어가 히브리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징계라는 단어를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계라는 단어를 그 본래의 온 단어의 본 뜻에 맞는 의미인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쭉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의 고라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자, 또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무엇은 있다? 훈련이 있다.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내 인생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생 여정에서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증명해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고난, 다시 말하면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을 읽을 때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인내라는 단어하고 인내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연단되어지죠. 예, 더욱 강한 그런 사람으로 훈련된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연단. 그리고 거기에 필수 따르는 것이 고난. 그죠?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 한 묶음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꾸준함을 발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또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훈련하는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재직질을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뭘 하신다? 훈련을 하신다. 훈련하신다는 거죠. 믿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잘 이것을 참아내겠죠? 이렇게 그 참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훈련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훈련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아무런 삶의 훈련도 없이 믿음 훈련 없이 그냥 지내고 있다면 뭐예요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무엇이 있다? 믿음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훈련 속에 있다는 걸 아시죠? 다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 이거를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걸 잘 통과했어야 했는데, 이걸 내가 참 잘 이겨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 내지는 또 각성, 회개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구나 하는 결심을 새로 다지게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다 훈련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죠? 젓가락 음식 먹을 때 밥을 흘리지 말아라. 우리 자랄 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밥을 흘리면은 다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도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남기면 이게 밥을 끝까지 잘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는데요. 그런 훈련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젓가락 훈련, 또 숟가락 훈련, 그죠? 다 이것도 부모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옆에 형제가 가르쳐주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 나가면 일찍 들어와라.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라. 자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라? 이를 닦고 발을 씻어라. 이게 다 삶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잘 씻고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그 삶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지요. 그러나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눈치도 못 보고 자기 건강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 말을 공경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과하게, 그죠? 때로는 너무 약하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감정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이 아니고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 대한 그 훈련의 목표를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삶에 훈련해내는,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뭐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훈련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훈련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들겠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자 훈련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죠. 연단. 예.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연단 받게 되는데 연단 받는 자들은 뭐를 얻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 영적인 선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들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형편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사실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성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법으로 보장되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 뒤에 군청에 나와가지고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는가 점검을 하지만 그것이 핍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공동체가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까 봐 오히려 국가가 교회를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교회를 핍박하느니 교회를 억압하느니 그렇게 생각하면 속 좁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얼마나 우린 좋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비해서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것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에 좋은 여건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좀 눌려있는 그런 기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유비의 어떤 종교적 핍박이나 정치적인 박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들 낳으라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세에 아들 낳게 되었습니까? 무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25년. 100살 때 아들 얻었으니까요. 얼마나 믿음의 훈련이 길었습니까?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행위가 더 크죠.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그 언어를 붙잡고 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조금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바위를 2번 치는 사건 빼놓고는 그 일기기마다 다윗이 주장합니다. 이 모세가 하도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그 자기 주어진 그 믿음의 훈련을 잘 감내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해에서 인생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인고의 세월이죠. 그리고 40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미디어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어 훈련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죽었어요. 눈이 아직도 쌩쌩하게 밝은데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 어땠나요? 여전히 기력이 쌩쌩했습니다. 여전히 눈이 밝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역할을 다 했다. 여기까지 잘 해냈다. 수고했다 하고 그 인생을 받아서 하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잘한 것입니다. 물론 중도에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훈련 여정 속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어찌든지 자기 주어진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이 쉬운 것만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저 이를 가는 개처럼 말입니다. 물어뜯고 핥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을 보면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주님께 주신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의 훈련을 잘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코로나와 같은 일도 있지만 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위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가족들의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훈련이야. 믿음의 훈련. 내가 감내갈 믿음의 훈련이 새로 또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요. 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재수술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믿음으로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면서 성숙한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재활훈련이 나올까요? 재점검, 재수술, 이걸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 훈련을 통하여 승리하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피곤해 있습니까? 우리 무릎이 연약했습니까? 우리 다리가 절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손과 무릎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다리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내며 곧게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가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사 큰 영적 유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무엇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훈련의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며 감내하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